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절이라 사회가 말씀도 하나 싶은 분들도 안 그러신가요? 제 대학 다닐 때 영환이가 연극표를 하나 줘가지고 집사람이랑 같이 연극을 보러 갔는데 어떤 낯선 애가 와서 그때 반바지에 샌들 신고 갔거든요. 이런 복장으로 오시면 됩니까? 하면서 발을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불량하게. 그래서 그런 클래식 공연장도 아니고 연극이어서 근데 이러면 안 되나? 하고서 이제 쫄아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1막을 딱 보고 났더니 1막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영환이 형인 줄 알았다고. 영환이 형인 줄 알고 그렇게 장난을 했는데 반응이 왜 미안하다고 하면서 되게 쫄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나 하고서 이제 다시 봤더니 영환이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비슷해 보이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고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초대교회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하는 이런 결론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정말 번제로 또는 속죄제로 죄사함의 확신을 대신하던 그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다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또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대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어떤 방법이죠. 그냥 어떤 부자로 살다가 죽을 뻔했던 아브라함이었죠.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시죠. 이미 정해놓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흥미진진한 것처럼 내일이 궁금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도 그러하실까?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고 언제나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것이 있고 지금 누리는 거 있는 것이 있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러하신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는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렇게 정하시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 정말 그 수많은 여자의 후손을 오지 못하게 할 그 계획들을 사탄이 하고 그걸 실행을 하고 정말 그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를 다 죽이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도전을 받으시곤 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교만한 말 중에 하나가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도전받지 않으세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이걸 하늘에 닿게 하자고 닿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수준으로도 못 닿는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이 지구에 살면서 지구에 있는 걸 째그락째그락 이걸로 만들어보고 저걸 만들어보고 태어나서 살면서 뭐 예쁜 것들 나 전에 예쁜 거 요거 봤어 그 몇 개를 조합해가지고 그럼 이게 더 예쁘지,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전한다는 등 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뭐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우주에, 이 광활한 우주에 정말 먼지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천지는 싹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흡족하신 뜻, 그것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죠. 무엇을 하고 싶게 만드시고 무엇이 남들은 안 보인다고 하는데 나만 보이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고민하지도 않고 그 선택을 하는데 나는 보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선택을 할 수 없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죠. 이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왜 고민할까? 왜 갈등할까? 남들 보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저울에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쪽에는 분명히 그들이 보기에 보이는 무언가가 얹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심지어는 그렇게 고민하다가 기어이 이 결정을 하게 만드는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믿음으로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저기 아무것도 안 얹혀져 있는데 왜 쟤는 이런 결정을 할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만물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흡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이거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해갖고 만들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가인의 후손들처럼 업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대단하죠. 동철을 만드는 사람, 그 목축하는 사람, 퉁소 부는 사람, 이런 조상들이 되고 딱 이름 들으면 알만한 이런 것이 그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하니까. 인간 수준에서 기뻐하는 것, 인간 수준에서 대단한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대단할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정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직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그 사람들의 핍박과 또 한편으로는 회유가 있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뭐 해야 되지? 그러면 뭐 인도는 누가 해야 돼? 레위 자손, 아론의 족속, 족보를 따져야 돼?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러고 있고,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말씀, 이게 성전에서 드리는 무언가랑 다르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 우리가 밭을 사놓고 밭에게 야 네가 알아서 내가 기뻐할 만한 걸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심습니다. 그 심은 것이 우리의 뜻대로 경작이 되어서 거둘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셨는데, 영광을 받으셨는데, 정말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의 성, 이것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의 그 갈등을 주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익숙한 갈대아 우르의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문명이었던 그 문명을 떠나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헌신인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리고 경영하실 그 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바벨탑을 쌓는 문명, 그냥 방주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이런 계획을 하는, 그리고 니므롯 같은 사람이 영웅으로 대접받는, 이건 아니라는 확신을 그가 갖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었을까? 그러십니까? 주일 아침에 여기 오시는 게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주일에 뭐해? 나 아침 9시 반부터 가가지고서 뭐하고 그 다음에 10시 반, 이걸 다 설명해 줬을 때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하냐고 말하는, 그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결단과 헌신이겠죠. 근데 정말 그런 결단과 헌신을 하시고 아침에 오신 겁니까? 보이게 하신 것, 믿어지게 하신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조각들을 맞추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기독교를 보면,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결단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어떤 방법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간다. 대학에 가면 좋을까요? 저는 대학 합격했다고 하는 거를 듣고 한 2주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전화해가지고 됐습니다 어쩌고 해갖고 이제 막 하고, 막상 대학에 가면 고등학교라는 수준도 다른 공부들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물리가 쉬운 줄 알고 갔다가 첫 시간에 속았구나, 이걸 안 가르쳐줬구나. 너무 어려웠어요. 대학에 가서 정말 그곳에 배우는 거, 거기서 내게 요구하는 거, 그거 기껏 졸업하고서 직장에 가면,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가면 거기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또 시키는 걸 해야 되죠. 근데 정말 그 대학에서 고생하는 거, 그리고 그 직장에서 고생하는 게
내가 헌신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다시 말해서 그 대학의 시스템과 그 직장의 시스템이 믿어지면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아침에 출근하는 거, 이걸 내가 결단하고 헌신한다고 말하지 않고 거기서 날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결단과 헌신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인 것 같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 그래서 감정을 일으키고 뭔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하는 것. 오늘도 예배 시간에 정말 주의 보좌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무엇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것일까?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까? 근데 그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 그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냐고. 근데 사단이 그걸 하는 거잖아요. 송사를. 근데 그런 송사에 그렇게 자주 걸리고 자주 넘어지고 하는 게 내 속에, 그래, 내 속에 좀 선한 게 있지라고 하는 교만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 자꾸 그것에 이렇게 걸리시나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게 욕심 때문이라고. 우리 속에 욕심이 있는 거죠. 난 이거보단 선해. 내가 지난 일주일에 살았던 이 삶보다는 내가 훨씬 선한 사람인데 그 삶을 살지 못한 채 나온 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어? 라고 할 때 탕자처럼 갈 데가 없어가지고서, 갈 데가 정말 아무 데도 없어야 그냥 그렇게 너를 밀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세요 하고서 뭐 이렇게 버틸 마음과 뻔뻔함이 생기지. 그래요? 저 안 받아주실 거예요? 할 수 없죠. 받아주시면 좋은데 하고서 어디 갈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간다니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시는, 이게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어떤 당위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옳은, 의인이라는 게 righteousness, 옳음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가는 가인의 제사같이 그 당시에 육식도 못하던 때에 먹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리고 아담에게도 땅을 경작하라고, 네가 머리에 땀이 흘러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농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었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건 이거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왜 그걸 받으셨나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의 여러 활동들을 보면서 좀 더 효율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한 효율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찍어내듯이 구도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 효율일까?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문턱을 낮추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효율일까? 근데 교회의 효율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각 성도들에게 또는 구도자들에게 계시하실 때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시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위한 효율은 물론 필요하죠. 근데 정말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보기에 효율적인, 이것이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믿음으로 각 조각들을 서로 연결은 다 안 되지만 각 조각들을 각 성도들에게 각 교회들에게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은 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했을 때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가시셨을 때 찾아뵈었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런 양상이 좀 다르죠. 한쪽에 하나님께 정죄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고 먹을 것을 드렸고 막 자기 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한쪽에 있는 의인들은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언제 그랬냐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럴 것 같아요. 네가 나에게 그런 결단을 했다고. 제가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섬김이죠. 뭔가 티내고 나 이거 했어 하고 막 이렇게 이 계좌에다가 막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래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서 쌓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걸 했다고 하는 자기 의 교만함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제대로 충족이 안 되면 쓴뿌리가 나는 너무나 많죠. 그리고 지금 그런 건 직장에서도 다 하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내면은 성과급을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로 동기부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나 애플이 훨씬 더 잘해요. 교회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24장로가 면류관을 어린 양에게 돌려드리죠. 이게 어떻게 제 겁니다. 무거워요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래서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이 원리입니다. 성전에서 거룩해 보이는 제사를 드리지만 정말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화려함보다는 정말 이 초라함, 어찌할 바를 정말 내일도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모여 있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여기서 몇 명이 또 잡혀가거나 또는 이럴지 몰라서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예배와 이 모임을 갖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구나. 우리가 일주일 앞까지 알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으로 충분하게 임재하시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지키셨냐고 물어보면 저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믿음을 지켰다고요? 저도 고민 많았어요. 하면서 아무도 자랑하지 않는 그냥 믿음을 주시는 그리고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높임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보다는 법대로 경주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일이야! 설명 들어보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성도도 섬겨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다 주님의 일인데, 그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당위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간과한 채 이걸 하기 위해선 이게 효율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너무 쉽게 그 하나님의 때를 또는 방법을 그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 대학 입시를 그냥 어떻게 우연히 잘 치게 하셔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시죠. 대학에 가면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해야 할 이것이 우리의 진짜입니다. 그때 자아 실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준비시켜 가고 계신 겁니다. 돈이나 두려움이나 경쟁심이나 이런 게 동기가 아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정말 항상 있는 것들, 지금 이때에만 있는 것들 말고 항상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동기가 되고 그것에 우리가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 채 부활의 세계로, 영원의 세계로 가게 될 때 정말 영원토록 껄끄러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100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100년 동안, 여러분의 100년을 자서전을 쓴다면 이 정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심으셨다는 거,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이것을 위해서는 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들으면, 읽으면 이해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납득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요리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정말 먹어봐야 되는, 근데 먹어보기 위해서는 이 100년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40년이 어떠했을지를 이해하려면 그 40년이 필요해요. 군대 2년 지내놓고는 2년이 이러니까 이거에 20배? 우와! 이해한 것 같죠? 이해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2년이라고 하는 나 몇 월 며칠 날 나가! 이걸 정해놓고 기다리는 거라, 그리고 이제 계급이 올라가겠지 뭐 이런 것과 그냥 나는 버림받았어. 난 여기서 양이나 치다가 끝날 거야. 벌써 나이가 80인데 이거랑은 전혀 다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여자의 후손 때가 찰 때까지가 4,000년이 걸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더디 믿는 사람들이고 더디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이르지 못할 기이한 일을 꿈꾸시고 막 세계 정복, 세계 평화 뭐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평화하시고 나의 돈, 나의 시간을 좀 정복하시고, 너무 우리가 허황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요걸 지금 묻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 사소한 거 말고요 하면서 굉장히 거창한 것에 너무 집중하는 100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0년. 너무 이렇게 지금 효율을 따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성미 급한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100년을 내다보며 인내하고 그냥 일희일비 오늘 너무 잘 살았어. 다 나만 같으라 그래. 뭐 이렇게 하지도 마시고, 또 나 같은 건 구원 받은 것도 아니야 하면서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 평균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믿는 거죠. 어떻게 해서는 하실 거라고. 여기 보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체적인 거를 주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좋을 텐데, 아빠가 나중에 뭐 해줄게,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반응이 어떠할지,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성이 있고, 그때도 소돔도 있고 고모라도 있고 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기르는 뭔가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이 318명이 있었던 걸 보면 아브라함의 이 세가 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양들도 있었을 거고요. 성을 쌓으려면 충분히 쌓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그냥 텐트를, 장막을 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결국 다 불탈 거죠. 범종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틀을 만들고 그것으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고운 모래 같은 걸로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에 쇳물을 부어서 뭔가 이렇게 틀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식어서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 얼기설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막 한 것들을 다 해체해 버리는 것처럼, 연극할 때 분장을 하고서 대사도 하고 막 거기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끝나고 조명 싹 켜지고 나면은 인사하고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시대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 고민하는 것, 이것들이 정말 그 약속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냥 거푸집처럼 나중에 그냥 흩어버리실 무언가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하니까. 내 것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정말 내 것이 무엇일까? 내가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 같은 이런 걸 주셔놓고는 죽을 때쯤 가족 사진 찍었는데 달랑 손주 이삭 하나 있고 손주 둘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배경은 약속이에요. 이걸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냥 약속,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한가?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는 것, 약속하신 거 주시겠지. 받아놓은 거 있어? 아니, 말씀하셨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받아놓은 게 있냐고.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나의 증거이고 나의 실상이다. 넌 이게 안 보이냐고. 약속의 또 다른 이름이 요즘 비전이라는 말 많이 쓰죠. 나만 보이는 것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어떤 사람은 참 잘 참아요. 근데 천성이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성미가 욱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심이 다르죠. 똑같이 원래 잘 참는 사람과 욱하는 사람을 동시에 놓고 너는 욱 몇 번 했어? 얘는 한 번도 안 했어. 이렇게 심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각자의 숙제가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좀 붙잡아야 돼. 난 이걸 보여주셨어. 남들은 이거 고민도 안 하는데 나는 이게 고민이 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붙잡으시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결정들, 남들이 보기에는 결단이라고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내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고통인 그 무언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그렇게 한 걸음을 디디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마치 이렇게
잘 닦인 다리를 건너게 하시는 것보다는 징검다리 건너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여기까지는 믿어져요. 응? 뭐 애 6 충분히 키울 만해, 여기까지는 믿어져요. 근데 쟤들이 다 대학 가면 어떡하지? 이건 이제 아직 안 믿어지고,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있는 징검다리를 향해서 이렇게 좀 뛰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충분히 안전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과거니까 하나님 충분히 전지전능하셔요. 과거의 하나님은. 근데 이제 한 치 앞에 하나님은 과연 한 치 앞도 전지전능하실까 궁금한. 저희도 애 키우면서 내후년 2022년이 우리의 위기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했으면 이제 큰애 작은애 셋째까지가 다 동시에 대학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 학기에 등록금만 해도 한 1,500이 나가겠구나. 와, 막 하면서 이제 그 애 낳으면서 이렇게 연대 계산을 해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에 뭐 또 군대를 보낼 수도 없고. 미래는 항상 그렇게 뭔가 그 불확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이 모여 있고 먹을 게 없는 거 보시고 그 요한복음 표현대로라면 어찌할 바를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딱 200데나리온만큼의 이 징검다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요만큼 뛸 수 있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너 순종했잖아. 무슨 소리예요? 믿음을 주셨지. 그러니까 어쨌든 너 순종했잖아. 아니 어쨌든 믿음 주셨잖아요. 뭐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아니야 이거 네 거야 하고서 이제 막 하나님이 뭔가 되어서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데 잠깐만 하고 톡톡톡 쳐가지고 좀 더 촘촘하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부어서 이렇게 주시는 분이라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과의 경험, 추억, 영생, 이것을 올 한 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빛을, 그 희미해 보이는 빛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교묘한 거짓말이 있죠. 너 예수님 따르면 죽어. 자기 따르면 안 죽는 것처럼. 그럼 우린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셨어요. 이 육신을 입고 영원토록 살도록 정하시지 않고 이 몸을 입고는 한시적으로 살다가 죽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안 죽으려고 버티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늙어가면서 이제 뭐 주름 생기시죠? 주름이 안 생기는 것으로 목표를 삼지 마시고 좀 이쁜 주름, 좀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되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그냥 그 살아온 삶이 묻어가지고서 밤에 편안히 자고 있는데 막 여기가 이렇게 모이거나 막 이렇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주름 생기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것, 우리가 이것을 사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안 죽습니까? 몇 살쯤 죽으면 여한이 없다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모친님들에게 그 이름이 장가갈 때까지만 사시라고 오래 살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세움이 형제 아들 이름이 장가갈 때까지만 뭐 사시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또 역을 해라 역을 죽습니다 우리. 네.
욕이죠. 이 몸을 입고 그렇게 산다는 게 욕이죠. 믿음을 따라 살고 그러다 믿음을 따라 죽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죽어도 살겠고 그냥 어떤 사람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이 몸은 우리의 진짜가 아닌데 약속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그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의 그 의로움.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의로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입은 가죽옷입니다. 속 알맹이는 지난 일주일이에요. 우린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죽옷을 입은 너 죄도 모르는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진짜예요? 지난 일주일 내가 경험한 것이 진짜 나입니까? 아니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진짜입니까?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너무 현실적이죠. 정말 제가 그 죄를 왜 지었고 어떤 하나님이 막으셨는데도 왜 그걸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들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고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무엇이 진짜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나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의로움에 참여하는 것은 아직 멀리 있는 일이에요. 근데 멀리서 보고 환영하잖아요. 진짜 그렇구나. 우린 그렇게 될 거야. 그 돼지도 양도 진창에 빠질 수는 있지만 양은 진창이 싫어요. 빨리 나와서 텁니다. 돼지는 거기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홍수가 나니까 방주 만들라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바예요. 그 배가 아라랏산까지 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냥 믿음을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다는 거 얼마나 침몰할 것 같은 때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냥 그거는 맡기는 거죠. 정말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넓은 아니 뭐 나일강이 한강보다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강에다가 뭘 띄우고 그게 바로의 이 공주의 거기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계획해야 된다면 하염없습니다.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오만 곡절이 있고 저것 때문에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했던 그게 없이는 공주의 품으로 갈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하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린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실감하시나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외국인이구나, 나그네구나. 저 사람들에게 도저히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순례자, 필그림입니다. 그냥 그 도성을 향해서 여기도 아니야. 여기 좀 충분하지 않아? 여긴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 그럼 어딘데? 구체적으로는 몰라.
하지만 여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또 한 걸음을 가는 그런 순례자입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도교와 불교의 영향 때문에 뭔가 무의자연설 내지는 뭐 이렇게 무소유 뭐 이런 허무주의 같은 게 있어요. 인생 뭐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이 동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0대, 30대 때에는 유교를 믿는데요. 입신양명. 뭔가 공부 잘해가지고서 뭔가 승진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몇 살에 이제 그 관직에서 물러나고 나면 그래, 인생 뭐가 있어? 하면서 그 자연을 벗삼아 뭐 이렇게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다가 죽을 때쯤 해가지고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뭐 이런 인생관이라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 열심히 살아야죠. 정말 자기 뜻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노아의 때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노아의 가족만큼 열심히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먹기 위해 사는 사람보다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 더 많이 먹는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먹는 게 목표인 사람보다 이걸 위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더 효율적으로 사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차피 여기 뭐 다 버리고 갈 거야, 다 불탈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생각 없이 또는 그걸 핑계 삼아서 그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것을 가기 위해, 마치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집에서 기른 118명은 뭐예요? 318명. 이거 뭔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양극단으로 그냥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지혜와 달란트, 자원들이 있죠. 이것을 정말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이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나그네와 외국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 누구야? 저 나그네인데요. 저 외국인인데요. 저는 본향을 아직 못 찾은 사람입니다. 이 땅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고향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분에게로 돌아가는 그분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이것을 억지로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이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나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만물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분에게로 흡수되고 동화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남한국, 북한국이 둘 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망했죠. 근데 북한국은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혼혈이 문제였다고 말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북한국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예배와 제사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억지로 포로로 가서 뭐 해서 억지로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섞여서 살면서 그럼 우리 결혼해 그러지 뭐 거칠 게 없었어요. 그들과 이방 사람들을 구별해 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십 년이 지나고 동화돼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 70년을 보존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도저히 그들과 동화할 수 없는 사람들. 바벨론에 좋은 대학들이 있었겠지만 너는 이거 배워.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야. 이걸 어디다 쓴다고요? 나중에 돌아가게 되면
너도 못 돌아갈 거고 70년이니까 네 아들이 돌아갈 거야. 네가 잘 배워서 그 아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고 이 7 제사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네가 잘 익혔다가 네 아들에게까지 해야 돼. 왜? 네가 레위인이니까. 네가 제사장이니까. 이게 그들을 구별해 주었던 무엇인가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함, 분리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심판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이 사람들, 도저히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소원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그 소원했던 그 무언가를 주십니다. 왜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소원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으신 소원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갈망이 있고. 이것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또는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지금 무언가에 가로막혀서 그 생명이 그리고 그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선명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떤 것만 들으면 이렇게 두근두근하는,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뭔가 그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이 뭔가 이렇게 에너지의 근원이죠. 내 삶의 어떤 생명의 근원, 에너지의 근원이 그 무언가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기운을 맞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 것들을 쫓아가시면,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죠. 베델에서 막 무서워서 하는데 사닥다리가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만약에 내가 여길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내고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야곱도 굉장히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럼 제가 제 하나님 해드릴게. 하나님이 내 이름 팔고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셔도 되도록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지가 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동기가 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니, 나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내 아브라함 알아?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니까. 야곱이지, 야곱. 내가 그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걸로 뿌듯해 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니네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고 하면 내가 걔네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뿌듯하셨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1월 1일 날 수요일에 말씀을 해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또 설 다음 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올 한 해를 좀 하나님이 주신 그 희미한 빛 같은,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그리고 영광으로 영광에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아브라함처럼 헌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